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가지고 인생의 우선순위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인생의 우선순위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반드시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하다 보니 일을 그르치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지 않으면 먼저 인생이 고달파져요. 우선순위가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파지고, 두 번째,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달파지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산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짓눌려 사는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를 잘못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또 하나, 이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키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에 눌려 살지만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키면요, 기쁨과 자유와 풍성한 삶의 누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인생의 우선순위를 착오한 나머지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가치가 나와요. 하나는 세속적인 가치관, 또 하나는 천국 가치관. 하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오고 천국 가치를 소개하고 있어요. 당연히 잘못된 우선순위인 세속적인 가치관에 두면은 당연히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염려, 근심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와 세속적 가치가 있는데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세속적 가치가 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삶의 태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다. 거기에만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자, 보세요. 6장 28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로서요, 이 미물들도 일일이 챙기시는데 우리가 이 미물보다도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 미물들도 챙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챙기시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계속 염려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죄라고 지적하시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그런 이방인을 가리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데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왜 염려하게 되느냐? 니네들이 그걸 잘 분석하고 이해를 못한 것이다. 그게 뭐냐? 네가 우선순위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염려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왜 염려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자, 예수는 우리가 염려하는 게 어이없을 뿐만 아니라 백해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왜 자꾸 염려라는 단어를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의해야 할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요. 이 순차적인 게 그래요. 원리가 이래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의 문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자, 단계가 어떻게 문제예요? 염려하다 보면 두 번째 욕심이 더 생기고 심한 경우에 뭐가요?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나중에는 집착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더 나중에는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가 무서운 건지 아냐? 먼저 세속적인 가치관에다가 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지 않고 살면은 염려하게 돼 있는데 염려가 왜 무서운지 아느냐? 순차적으로 말하면 염려가 뭘로 바뀌어요? 욕심이 집착, 집착이 죄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히 원리대로 쭉쭉 나오잖아요. 정말 그렇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성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래 세속적인 가치관을 쫙 목표로 세우고 가다가 그걸 성취하지 못하면 욕심을 부리며 또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성취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 놀아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취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별것 아니네 하면 얼마나 허무해집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만 추구하면 성공하지 못해도 문제고 성공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지하철을 타게 되는데 참 사람이 많더군요. 저는 그 지하철을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야, 사람 많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바삐 팍팍팍 각자 갈 길을 가는데 나름대로 다 의식주를 해결하더라는 겁니다. 다들 옷도 잘 입고 다니더란 말입니다. 본인들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다. 이 많은 사람 다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그 뒷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농사를 짓는다고 다 추수를 잘합니까? 풍년이 다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줘야 추수를 하는 거죠. 열심히 장사하고 회사 다닌다고 돈을 다 번가요?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맞춰 주셔야만 돈을 벌게 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릅니다. 신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기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본인이 노력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위한 세속적인 가치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고 촉구하시죠. 25절 보세요. 뭐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인가요? 의식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목숨입니다. 육체를 넘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올바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올바른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우선순위는 뭐다?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다. 33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를 위한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천국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들어갈 천국을 포함해서 우리가 죽으면 들어갈 천국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어떻게 살래요? 너희들의 방향이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천국의 가치를 추구해라. 그게 우선순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요. 우리가 천국의 가치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 영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는 뭐냐?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거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라. 이 땅에 살면서도 삼생을 준비하면서 살라. 그게 영적인 가치다.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당연하죠. 이게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육적인 것이라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그걸 강조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영혼을 위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후회 막심하게 되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대 농경사회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대규모로 농사를 지었어요. 추수를 하고 창고를 늘려가지고 가득 쌓아두지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좀 즐기겠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인생은 아니라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죽으라고 모아서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데려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지. 육체를 위해 세속적 가치만을 추구하면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설사 성공해도 별게 아닙니다.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세에 대해서 무지한 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게 비참해지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가치.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에다 중점도 두고 살아라. 그래야 장차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어. 그 영혼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게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그 영적인 가치관에 투자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뭐냐?
도덕적 가치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가치가 있다면 두 번째는 도덕적 가치. 그게 뭔지 아세요? 구별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구별된 무리다. 그러니까 구별된,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 천국 백성은 세상의 부정, 부패, 음란 등의 처한 모습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그게 칭의를 얻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이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 모습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내가 더 거룩하게 사는 모습,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모습, 그거이거든요. 그게 바로 도덕적인 의라 그래요.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차선을 벗어나듯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일쑤예요. 거기다가 기준을 두면 당장은 잘 가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마치 이 도로에서 차선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것 같지만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밀양에 있는 해설을 가는 중에 다리를 건너갔어요. 다리가 있는데 바다 중심에 있는 다리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 근데 그날따라 비가 불슬불슬 내리고 좀 이른 아침이라서 이 안개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난간이 있었지만 옆에가 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좀 겁이 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차선, 제 앞에는 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앞에 차선이 보면서 쫙 그것만 쭉쭉 따라가다 보니까 힘을 얻게 되더란 말입니다. 긴장했지만 차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침내 다리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차선이 참 중요하구나. 잠언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돈을 좀 덜 벌고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차라리 정직하게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가치관,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요 가치관을 두고 사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는 영적인 가치관, 두 번째는 도덕적인 가치관, 세 번째는 영원한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영원한 가치는 뭘까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다 사명이 있다라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딱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는 뭐일까요? 사랑 실천과 복음 전파의 삶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달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가치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영원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사랑 실천, 그리고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진짜 부자는 영원한 가치를 많이 남기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많이 남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
천국에서 영원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치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무엇을 추구합니다. 뭐 소유, 성공, 출세, 권세, 지위, 명예 이런 무엇을. 근데요,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그래요. 그것을 소유하세요. 근데 왜 소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왜가 빠지면 안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선용하느냐 이겁니다. 왜라는 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33절 보세요. 감사하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면 그 자체도 이루어지지만 더 나아가서 아까 말했던 세속적인 가치도 뭐예요?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면 나머지 것들은 너가 필요한 만큼 너한테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만 소개하고 얘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너메이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대통령이 최신분 장관 좀 해보십시오. 네, 국정에 있어서 최신분 장관을 제의하자 주일날 필라델피아 본교회 예배와 주일학교 교사 봉사 때문에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는 강권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직은 잠시 하는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 감당할 본업입니다. 결국 주일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한 거죠. 참 멋있지 않아요? 장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캐, 주일학교 교사는 본캐라는 거예요. 그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10살에 성경책을 할부로 구입했대요. 10살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1년 동안 벽돌을 나누면서 일을 했답니다. 장성에서는 기독 시도인의 그런 삶을 살면서 백화점을 세우고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경영을 합니다. 지금은요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 이 사람이 1838년에 태어나서 192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200년 전이잖아요. 거의 20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요 백화점을 운영했는데 정찰제를 했대요. 정찰제. 그리고 고객은 왕이라는 개념의 서비스 경영, 직원 복지제도, 유급 휴가제 등 현대 경영의 기초를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들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고 대성공을 거두죠.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위해서 선용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워너메이커는 그것을 잘 선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위해서 선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각처에 YMCA라고 했잖아요. YMCA. 그 회관을 지어주는데 우리나라 종로이가에 서울의 종로이가에 YMCA가 그 회관이 있잖아요. 아직도 있어요. 그 첫 건물도 그가 지어준 거랍니다. 그의 평생 주제의 성구가 바로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의 인생은 그 말씀대로 실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삶이 뒤죽박죽 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때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고 왜 저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선순위 분명히 정해주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뒤죽박죽 돼요. 예수 믿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확립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요. 그리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요 우선순위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천국의 가치에다가 두라. 그게 뭐다?
영적인 가치, 도덕적 가치, 그리고 영원한 가치, 거기에다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만 저 천국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참으로 염려 근심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렇다. 오늘 말씀처럼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지 않고 그 기준점을 잘못 두었기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세속적 가치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건케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그 기준대로 설정하여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